오늘은 성탄절을 위해서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의 성탄 축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사람이 만일 이 목적대로만 산다고 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낙원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 범죄하였으므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평생 고생하다가 마침내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인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아담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지금부터 20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가정은 요셉의 가정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성탄의 소식은 온 인류가 기뻐하고 성탄을 축하해야 하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세계에 헤롯 왕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 장로, 일반 백성들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 못했습니다. 오히려 먼 동방에서 구세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 몇 사람, 그리고 유대인 중에는 들에서 양을 치면서 밤에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 몇 사람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찬송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은 천사들이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찬송한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이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극히 높은 곳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증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평강을 누리는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성탄이 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세주가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구세주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지, 죄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구세주가 될 수 없고,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죄 안 짓는 게 그 보통 육신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이죠. 마귀가 와서 시험도 하시고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로서 그분 한 분이 속죄양으로 죽어서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죄짓지 아니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군가?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하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범하지요. 그러나 우리 죄인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또 내가 지은 죄도 많구나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원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미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을지라도 회개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실수한 게 얼마나 많아요. 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적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생활을 찾아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상 주신다는 말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이걸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항상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납니다.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이 된 사울왕,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소와 양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진 소, 살진 양을 죽이지 않고 끌어왔어요. 그러면서 핑계하기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주시는 평화가 뭔가? 우리는 보통 평화하면 범위를 크게 잡아서 전쟁이 없는 평화, 국가와 민족이 누리는 평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 개개인이 누리는 평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평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원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과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환경과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입니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화, 평강입니다. 이 간단하게 세 가지로 설명하겠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강을 주시는가? 죄에서 용서받은, 죄를 용서받은 평강입니다. 우리가 가령 10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나 이틀 있다가 다 용서했다. 가령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서 다 용서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의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벌을 용서받았지 않아요. 이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 얻은 평화, 평강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육신은 한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잖아요. 얼마 살다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것이 끝입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우리 영혼이 즉시 낙원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몸도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 평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자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미리 알고 막아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평화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이번 성탄절에
풍성히 받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성탄하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하며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 우리가 꼭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